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오늘은 아담 이브 뱀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장 로마 질서에 항거한 기독교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개종자들로 하여금 가족과 도시, 민족과 자신을 묶어주던 모든 것을 파괴하도록 부추기면서 하나의 운동으로 부상하였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개종자들이 이전에 속해 있던 집단에서 소중히 여기는 의무들은 하느님의 가족이라 부르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대한 기독교적 의무와 충돌하곤 했습니다. 2세기 말에 이르러 기독교 운동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는데 200년경 북아프리카 출신의 개종자 테르툴리아누스는 카르타고에서 쓴 자신의 글에서 기독교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기독교인들로 가득 차 있어 비명이 터져 나온다. 들판과 도시, 섬 할 것 없이 기독교인들로 득실거린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모두 심지어 고관들까지도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상황에 대해 마치 어떤 큰 재앙에나 빠진 것처럼 애통해한다. 테르툴리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기독교인을 모든 죄의 온상이요 신들의 적이자 제국의 적, 선한 도덕률의 적이자 모든 자연의 적으로 여긴다고 하면서 기독교 운동에 대해 이교도 혐오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도 혐오가 기독교 운동의 특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운동이 고대 세계의 사회적 윤리적 체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제국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었기에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상당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족의 대저택에서부터 노예와 일꾼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로마 사회의 계층 구조를 위협하는 듯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물론 계층 구조에 순응하면서 이교도 이웃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통치자에 대한 일상적인 존경 정도로 여겨지는 황제에 대한 특정한 행위를 그들이 거부함으로써 세속적 권위에 대해 직접적이고도 전면적인 반대 입장에 섰기 때문입니다. 당시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제의 동상에 숭배하기를 거절하며 유죄 선고를 받은 한 기독교인 부인과 그녀의 몸종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들은 카르타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던져져 살해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스어와 라틴어에 능통했던 귀족 출신의 비비아 페르페투아라는 이 주인공은 체포되던 순간부터 처형되던 날 저녁까지 자신이 겪은 체험을 기록해 후대에 남겼습니다. 갓 결혼하여 젖먹이 아들을 돌보던 22살의 페르페투아는 자신의 친구 사투루스와 사투르니누스, 몸종 펠리키타, 노예 레보카투스와 함께 체포되어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녀의 글에 따르면 페르페투아의 아버지는 그녀가 체포되자 딸에 대한 사랑으로 딸의 결심을 돌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페르페투아는 나를 불쌍히 여겨 고통스러워하는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들을 보고 슬펐지만 기독교를 포기하라는 아버지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 대신 그녀에게 부여된 성을 포기합니다. 처음에는 그곳에서 아기에 대한 걱정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았지만 아기와 함께 있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나서는 나는 아이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 곧바로 건강을 회복했다고 말합니다. 페르페투아의 아버지는 기독교인에 대한 신문이 곧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걱정으로 수척해진 몸으로 다시 감옥에 찾아와 페르페투아의 손에 입맞추며 그녀에게 황제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물을 바치라고 간곡히 청합니다. 하지만 페르페투아는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했으며 아버지는 큰 슬픔에 잠겨 나를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방총독 미누키우스 티미니아누스의 후계자로 재판권을 위임받은 지방관 힐라리아누스는 내게 말했다. 내 아비의 흰 머리를 불쌍히 여겨라. 내 갓난아기를 불쌍히 여겨라. 황제들이 안녕을 위해 제물을 바쳐라. 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요 라고 답했다.
기독교인이냐고 묻는 힐라리아누스에게 나는 그렇소. 난 기독교인이요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나를 단념시키려 하자 힐라리아누스는 아버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아버지에게 매질을 가하라고 명령했다. 마치 내가 매질을 당하는 것처럼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애처로운 늙은 아버지께 죄송할 따름이었다. 마침내 힐라리아누스는 맹수에게 던져지는 형을 우리 모두에게 선고했고 우리는 고양된 영혼으로 감옥에 돌아왔다. 페르페투아는 형이 확정되기 전 꿈을 통하여 자신이 죽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형되기 전날 꿈에서 이집트 전사와 자신이 싸우는 것을 보러 군중들이 모였고 원형 경기장에 갔을 때 자신이 옷이 찢겨져 나갔고 갑자기 자신이 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상대를 땅바닥에 쓰러뜨려 승리를 하고 잠에서 깨어나며 자신이 싸울 상대는 맹수가 아니라 악마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싸움에서도 자신이 승리할 것임을 깨달았고 결투 자체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는 쓰고자 하는 사람이 쓰게 놔두자면서 자신의 일기를 마칩니다. 페르페투아의 몸종 펠리키타는 임신 중이었으며 처형날이 임박해서는 8개월째였습니다. 펠리키타는 임신으로 순교가 늦어질까봐 괴로워했습니다. 처형되기 이틀 전 기독교인들은 그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8개월째의 분만에서 오는 난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그녀의 아기는 다른 기독교인이 딸로 키우겠다며 데리고 갑니다. 이 와중에도 페르페투아는 호민관에게 가혹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처형 당일이 되자 이들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려는 듯 남자들에게는 크로노스 신전의 사제들에게 입히는 옷을 입히고자 했고 여자들에게는 죽음의 신 케레스 여신을 모시는 여사제의 옷을 입히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페르페투아의 거부로 옷을 갈아입히려는 시도를 포기하게 되지만 경기장에 들어서자 페르페투아와 펠리키타는 옷이 강제로 벗겨지고 펠리키타에게서 젖이 계속 흘러내리자 다시 헐렁한 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들이 죽게 되는 과정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관중들은 저들의 종교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기에 자신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긴단 말인가 라며 머리를 저었다고 합니다. 테르툴리아누스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도 이 광경에 마음이 흔들려 기독교 운동이 자신이 목숨을 거는 위험한 선택임을 알면서도 결국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교의 과정이 주는 참혹함과 그들의 불굴의 정신이 주는 감정은 매우 복잡하고 놀라운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의 결단 위에 서지 않으면 결국 황제에게 제물을 바치라는 강요된 행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아담 이브 뱀 1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